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엔 예수님의 초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초대하시나? 옆집 분도 아니고 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나를 초대하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셨던 분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두 번째,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3번 정도 읽을 텐데요. 오늘 이 한 구절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고 있으면 믿게 되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부를 때,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또한 두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니라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거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때로는 남편인데 아내의 수고를 몰라줘요. 아내인데 남편의 수고를 몰라줘요. 엄마 아빠인데 아들 딸의 수고를 몰라줘요.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수고 몰라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살아왔는지를 또 살아갈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아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똑같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찍히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 아픈 분들 있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몰라. 내가 아픈데 저 사람은 몰라요.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 알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암투병 하시는데 병원에서 옆에 분들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되더래요. 목사님 제가 가서 하면은 잘 안 받아요. 목사님 뭘 하냐고. 암 환자가 전도하니까 다 받아요. 신기해요. 내가 아픈 걸 네가 뭘 아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그 고통 예수님이 아세요. 또한 예수님은 영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 고통, 버림받는 고통, 아픔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또 뭘 아시냐면 저도 모르는 죄를 다 아세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 살아가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악까지 주님은 아세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고. 내가 널 알아.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죄악의 무게로 고통스러운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쌀가마니 하나 무거운 거 지고 가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 자녀 키우는 자녀 양육의 짐이 있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근데 그것도 내가 힘들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옆에 여동생한테, 오빠한테, 또 각각 가족한테, 또 좋은 이웃들한테 도와달라면 도와줘요. 그 짐을 대신 져줘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져줄 수 없는 짐 하나가 있어요. 그 짐이 무슨 짐이냐? 죄의 짐이에요. 유일하게 사람들이 져줄 수 없는 짐은 죄의 짐이에요. 그 죄의 짐은 나만이 져야 돼요. 근데 그 나만이 져야 되고 나만이 그 죄를 진 걸, 그 죄의 짐을 지고선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요새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회장님이 내가 회장님이 세운 그 회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도 회장님이 코로나 걸리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거 내가 지은 건데 그래도 못 들어와요. 세상에는 모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똑똑한 사람만 와야 돼. 여러분 학교도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못 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여자라고 공부도 안 시켰어. 야 너는 못 가. 너는 학교 가지 마. 네 오빠 시켜. 남동생 시켜. 하면서 공부도 안 시켰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한테 다 올 수 있다. 자격 필요 없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믿음 가지고 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예쁜 자나 좀 외모가 부족한 자나 다 오라. 돈이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다 오라. 남자나 여자나 다 오라.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미국 사람 다 오라.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오라.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기생 라합도, 세리들도,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도, 병든 자들도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넓냐면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다 품어주실 수 있을 만큼 품이 넓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오면 안 쫓아내세요. 예수님은 안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냐? 자,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조건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전 죄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난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됐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공부를 못해서 안 된다.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너는 병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러 모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오늘도 한 다발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세요. 두 가지로 쉬게 해주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쉬게 해주세요. 이 짐은 평생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 대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 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죄의 짐 맡겨. 네가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저 목사님하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저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나? 또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야, 네 짐 다 맡겨라 나한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짐 다 맡기면 내가 짊어져 줄게. 그래서 우리 삶에 있었던 짐들, 돈 벌어야 되는 짐, 가정생활하는 짐, 자녀 키우는 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려운 짐들, 건강의 염려와 짐들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쉴 수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못 쉬어요. 왜 불면증이 왜 걸려요? 걱정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맡겨야지만 참된 쉼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한 번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려면은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그 죄의 짐을 져주겠다. 너의 죄의 값을 치르시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내가 죄의 값을 치렀다. 그러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쉴 수 있어. 너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믿지 않은 자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이겨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못 가는데요. 근데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드리세요.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서 쉴 집 있으세요? 있으시죠? 너무 기쁘시죠? 근데 만약에 오늘 집에 가셔서 쉴 집이 없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저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 심판, 죄의 심판을 이기려면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천국에 가서 쉼을 얻으려면 이 죄를 이겨내야 돼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다음 주가 8월 15일이죠. 8월 15일 하면 뭐예요? 광복절.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77세 이상 되신 분들 혹시 계세요? 광복절 이후에 그 이전에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 중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지면은 아쉽다 하는데 한일전 하면 꼭 이겨야 돼. 그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가 봐.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일전 하면 우리가 꼭 이겨야 돼. 왜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일본 사람들한테 탄압받았던 거. 그때 그 고통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후손이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건 상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는데 계속 일본 사람 밑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려줄 거예요? 계속 종로를 타고 있으라고 할 거예요? 알려줘야죠. 아니 왜 종로를 타고 있어 거기서? 아니 우리는 일본 사람 종 아니야?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가 뭐냐면 넌 죄인이잖아.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네 죄값을 네가 담당해야 돼. 하고 계속 사탄 마귀가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살면 미국 법 따라야 돼. 그죠? 한국이니까 대한민국 법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를 네가 담당해야 돼. 그 죄 짐 지고 네가 해결해. 네가 죽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됐어. 저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했어. 그럼 사탄 마귀가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 이미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초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알아.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남에게 말 못하는 고통들이 있는지, 또 죄악이 있는지. 하지만
나를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괜찮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미 이룬 걸 너희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듣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같이 이 기도를 앉아서 따라해 주시고, 내가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아요. 1분이면 돼요. 근데 이 1분이 여러분 영원한 인생을 바꾸는 1분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번 하더라도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고 내 아내 될 사람이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믿겠다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모시겠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이거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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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앞에 눈 뜨고 보셔도 되고요. 제가 또 혹시 저의 기도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 옆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복합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또 하나의 은혜를 바라시며 후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는 장면만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우리 박수로 축복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의 약속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대통령 권세보다 큰 권세를 받으셨어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밥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녀딸이 손주들이 뭐 달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를 구원의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증.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누가 확증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너는 내 자녀가 됐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고 멸망받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살아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발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는 우리 몸은 이미 씻었어요. 예수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